오늘은 나를 살리신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세상을 살리신 생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생명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아무리 발달하고 발전해도 생명의 근원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과학의 설명은 우연의 폭발로 대개 귀결되곤 하는데요, 과학과 우연은 사실 잘 어울리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은 창조의 과학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다 좋아하셨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아름답다, 또 선하다, 온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풀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동식물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과 이 땅의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강을 만드셨습니다. 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구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온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순서로만 본다면 인간은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차별성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명백히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은 흙으로 창조되는데 이 최초의 인간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흙,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부터 취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이 물질적인 면을 본다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DNA나 인간의 DNA가 상당히 흡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본적 재료는 피조물이나 인간이나 차이가 없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생령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의 호흡이라고 하는 건 영적 호흡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구별성, 차별성은 있지만 물질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조물들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물질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물질적인 면은 지구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통해 오늘 읽은 말씀 28절에 명백한 사명을 주시지요.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해라. 또 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여기 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연을 맡기시고 생명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착취하거나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압니다. 자연을 잘 보살피고 자연을 잘 돌보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당연히 자연, 생명, 동식물에 대한 이해와 돌봄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의 상황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많이 파괴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걸 이제 환경 오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또 지구의 불완전한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지구의 고통스러운 모습의 대표적인 것, 오늘 제가 하나 추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이 지구 온난화는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이런 기상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은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이고 좀 쉽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즉 지구온난화, 그 말만 그대로 오면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구가 따뜻해진다고 뭘 그렇게 심각한가라고 생각했던 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따뜻해지면, 여러분 겨울은 좀 따뜻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마 이거 좋아하실 만한 분들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따뜻해지면, 물론 그것 때문에 곤란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운 거보단 따뜻한 게 좋지 뭐요, 기름값도 비싼데 그냥 겨울도 좀 따뜻하면은 뭐 살기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살기 좋은 데는 그것도 괜찮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은퇴하신 분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은퇴하면 따뜻한 나라 가서 산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은퇴하신 여유 있는 분들은 집은 뭐 어디 있어도 뭐 마이애미나 캘리포니아 같은 따뜻한 데 가서 살면 뭐 관절 아픈 것도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관절염은 추위가 제일 약한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낙상 사고도 적고. 그래서 나는 은퇴하면 동남아에 가면 뭐 거기 가면은 한 달 생활비도 아주 싸고, 뭐 메이드라고 그러죠. 집안에 일하시는 분들 몇 분 두고 아주 황제같이 살 거야. 이거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가보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것 빼고 따뜻한 기후 좋아하는 거는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구온난화는 다 따뜻해진다는데 여름이 더 더운 건 좀 힘들지 몰라도 겨울 따뜻해지는 건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참 무식하고 무지했던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갑자기 무슨 20도 30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한 1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에 몇백 년 동안 3도 올라간 게 아주 심각하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3도 올라간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엊그저께만 해도 우리 춘천 하루에 일교차가 20도가 나잖아요. 그럼 뭐 한 2, 3도 뭐 좀 오른다고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날씨와 기후의 의미 차이입니다. 날씨는 매일매일마다 있는 일기 상황이에요. 기후는 20년 내지 30년의 통계치를 낸 게 기후입니다. 이거를 그 기상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에 비유하면 기분과 성격, 날씨는 기분 같은 거고 기후는 성격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뭐 화잘 내는 사람도 또 웃는 날이 있잖아요. 또 암만 매일마다 웃는 사람도 그 긍정적인 성격도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씨는 일시적이고 지구온난화와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큰 흐름의 기후는 지구온난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없듯이 이 지구온난화를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실효과라는 말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설명하더라고요. 이 온실효과라는 건 우리가 비닐하우스 생각하면 쉬워요. 비닐하우스에 보면 같은 양지여도 비닐하우스 안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 안에 햇빛 에너지의 온기는 있는데 온실 안에 있는 열기는 그 비닐막 하나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효과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막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탄소인데요. 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화석 연료의 사용, 두 번째는 메탄가스의 배출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닌데 목사님 뭐 저런 걸,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다양한 공부를 했겠어요. 제가 1년에 맨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정말 가끔 하는 건데 어렵더라도 좀 거리감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번 저만큼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해요. 화석연료의 대표 주자는 단연 석유입니다. 석유와 석탄.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면 옛날에 살던 동물들이 죽어서 이 사체가 썩으면 화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석이 되면서 나머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석유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가스층이 있고 석유를 만드는데
우리가 요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 중에 석유가 필요한 동식물이 있을까요? 어떤 동물이 석유를 음식으로 삼든지 아니면 석유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뽑아내서 살아가는 동식물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혹시 미생물 쪽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동식물은 석유가 필요한 동식물은 없어요. 오직 누구만 석유를 사용할까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인간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석유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쓰여집니다. 공장에 산업 생산 설비를 돌릴 때에도 석유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할 때에도 엄청난 게 들어가요.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는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냉방, 난방을 하는 생활에 쓰여지는 에너지들 다 대부분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입니다. 본당에 쓰고 있는 전등 하나까지도 우리가 충전하는 전기를 만들어낼 때도 얼마나 엄청난 화석 에너지가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화석 에너지를 쓸 때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여러분, 이것이 현재 지구온난화를 이루는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메탄가스의 배출이 이 지구온난화의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메탄가스는 어떻게 배출되느냐? 다양한 것이 원인이 있지만 제일 큰 것은 가축이 내뿜는, 동물들이 내뿜는 방귀와 트름과 분비물들에서 나오는 게 메탄가스예요. 그 중에서도 소와 돼지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가장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소와 돼지가 많을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사는데요. 야생 동물들은 그 개체와 종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개체 수의 동물은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10만 년 정도 지나서 화석을 이제 10만 년 후에도 화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화석을 꺼내 보면 딱 6종류만 화석이 나올 거래요, 대개. 어떻게 6종류냐? 소, 돼지, 닭, 개, 고양이, 인간. 왜 그러냐 했더니 그 6가지가 지금 가장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 같은 경우에 지금 소는 전 세계적으로 20억 마리가 있습니다. 작은 몸집의 동물들은 개체수가 많아야 번식이 되지만 큰 동물들은 개체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는 20억 마리나 됩니다. 돼지는요, 전 세계 10억 마리나 됩니다. 제일 많은 건 닭입니다. 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숫자를 거의 셀 수가 없어요. 놀라운 건 개도 많아요. 개도 한 9억 마리가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만 고양이가 미국 단일 국가만으로도 1억 마리나 됩니다. 정말 뮤지컬 캐츠의 국가, 영국과 미국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현재 지구상에서 숫자가 늘어나는 동물은 사람이 좋아하든지 먹든지 사람에게 필요한 동물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육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지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욕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는 얼마나 불균형한가라고 생각하면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게 뭐 나쁘냐? 사람이 좀 먹으려고 키우고 그래야 좀 싼 값에 많이 먹고 그래야 좀 사람이 좀 사랑하니까 개나 고양이는 좋아하니까 많은 건데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하지만 이를 통한 메탄가스의 배출이 결국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고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얼음이 쌓여 있으면 햇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열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그것을 막아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땅이 드러나면서 빙하가 녹고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죠. 해수면이 올라가면 생태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가 바뀌어지면 결국은 성비가 불균형되고
여기에서 인간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인간과 동물들 사이에서의 원치 않는 교류를 통한 질병의 확산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은 결국 인간이 이기적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자연 환경 속에 자연은 인간을 공격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도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심판과 죽음을 경험했다면 그 인간의 타락이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다른 피조물들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거를 변화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부합해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자연의 회복은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지구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갖다가 써라가 아니라 생명과 인간이, 피조물과 인간이 서로 공생해야 되고 잘 돌봐야 되는 청지기적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의 청지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가 잘 돌보라고 했는데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잡아먹고 있는 거죠.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열대우림의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4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4일이요. 종이를 쓰지 않는 날이랍니다. 그런 날이 다 있더라고요. 종이 쓰지 않는 날. 종이가 우리 1년에요. 100만 톤이 하루에 쓰여진답니다. 근데 100만 톤 종이를 쓰기 위해서는 단 하루에 1200그루의 나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나무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나무가 정말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열대우림, 남미와 아시아에 있는 열대우림 지역들은 크기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아야 산소가 나고 산소가 많이 나와야 이산화탄소 비율을 낮출 텐데 그게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나무를 많이 심은 나라가 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나무가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청지기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이 희생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한 관계를 뜻하는 십자가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수평적 관계에서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오랜 시간도 걸리지만 많은 돈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이유는 편리한 삶을 위해서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회복시키려면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화석연료를 줄인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가용 탈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이게 불편하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자가용 타는 걸 좀 줄이고 자전거를 탄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실천이 쌓여질 때에 지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회용품 줄여야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비닐 이런 거 얼마나 사용할 때 편리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지구의 생명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지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살금살금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뭐 커피 같은 내 기호를 좀 절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생명 살리기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 또 지구의 현재 상태에 대한 관심 가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모두가 좀 노력해보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전기 사용 좀 줄이는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기 사용하는 거 줄여야 됩니다. 몇 주 전이죠. 3월 11일. 이날은 지난 10년 전에 일본 대지진이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던 날이었습니다.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기 사용이 거의 뭐 전자기계를 몸에 차고 다닐 정도로 전기를 아예 몸에 품고 다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충전 안 되면 안 될까 봐 무슨 예비 배터리까지도 더 충전해서 갖고 다니잖아요. 잠깐이지만 여러분, 이번 주간 집에 있는 전등을 다 끄고 기도의 불을 켜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밤에 쓰는 우리 전기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24시간 돌아가는 냉장고 전기도 있지만 그 외에 하여튼 참 제가 생각할 때 참 모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기청정기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기청정기는 그 자체가 모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청정하기 위해서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화석연료를 또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 파괴하고 이걸 다시 나는 좀 깨끗한 걸 위하고 원해서 손소독제 쓰는 것도 좀 비슷한 거죠. 오염도 시키고 그걸 또 깨끗하게 하려고 돈을 들이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 소비 습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 한다고 되겠나? 그러나 결국 변화는 한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더 찾아본다면 구약에 나오는 안식년과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이 안식년, 안식일은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종도 쉬고요, 동물도 쉽니다. 또 안식년의 원리는 토지를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품고 배려하고 또한 양육하는 대상이 사람과 이웃과 자연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안식일, 안식년 원리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너무도 명확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인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피조물 가운데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변화하고 절제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창조의 원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십자가를 믿는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